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랑과 빛 대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좀 고백을 드리면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나와서 최소한 올해까지는 좀 편안하게 쉬려고 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 단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쉬려고 했는데 이게 쉬는 게 아닐 것 같다. 주변에 워낙 많은 많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감사하게 참 좋은, 지금 돌아보면 참 좋은 결정인 것 같은데, 그냥 푹 쉬고 싶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지금까지 쉬었다면은 과연 제대로 쉬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반대로 말하면 큰일 날 뻔했다. 영적 무기력해지겠다. 몸은 좀 편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또 다음 주부터 바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또 수요 금요일이어도 그 다음 주로 계속 진행되면서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네요. 말씀을 또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시간이 아닌데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나면 정말 제가 힘이 나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집중되어지는 시간이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또 허락하신 것 같아요. 더 감사한 거는 이제 내년이 너무 기대돼요. 2024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작의 한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새해에 기대가 안 되는 해가 없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 있지만 2024년 제일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2023년 가장 특별한 제 인생의 한 해였고 2024년 더 큰 특별한 한 해로 하나님 이끄실 것이 지금 메시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결론쯤에는 제가 내년에 인도받아야 될 사랑이 흐르는 게 표와 말씀 제목까지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말씀까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준비는 안 됐지만 제목과 이제 방향은 다 정해지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너무 더 그 말씀을 확인하니까 더 기대되고 또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이번 주간에는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시급한 시간표 속에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주일날과 연결해서 말하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미움, 또 크리스마스 때는 교만이죠. 그래서 미움과 교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분쟁과 분열을 가져오게 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다 잡게 돼버리면 그게 영혼까지 좀먹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미움과 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어두움의 상태라고 말해요. 더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원하는 상태고 사단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미움과 교만. 그럼 그 상태에 우리가 끌려갈 수가 없잖아요.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 좀 중요한 생각나는 인물 말하면 가인. 아벨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기 동생인데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또 요셉 형들도 마찬가지겠죠.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크게 쓰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울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도 그랬고 하물며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자 발부둥 쳤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물며 사랑 자체이자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도록 했어요. 그 상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서운 상태겠습니까?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수요기대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기도입니다. 예배지만 또 기도예요. 모든 말씀을 받고 나서 또 개인기도 합심기도 할 텐데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뜨고 있는 미움과 또 교만, 특별히 오늘은 미움이죠. 그 미움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치유받을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글귀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걷는 인생길 위에 누군가가 심어준 어여쁜 꽃, 풀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거친 돌멩이를 심는 일이다. 그게 미움의 상태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어준 예쁜 꽃과 풀을 뽑아내버리고요. 내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거친 돌멩이를 박아넣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미움의 상태.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조심스레 길을 걷다가 발뿌리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툴툴거리며 가라앉았던 흙먼지를 깨워 눈과 코를 맵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심어 놓고 거기에 또 걸려 넘어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니까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흙먼지를 막 눈과 코에 막 들이마시는 그렇게까지 되어진 게 미움의 상태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더 이상 아무도 오고 가지 않는 외딴 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이야기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길에,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하도록 외딴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미움의 상태 속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돌아가서 우리 미움과 그 미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과 빛 대신 예수님인데요. 미움은 방금 잠시 설명했지만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의 상태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오늘 9절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대상을 미워하고 그 속에 또 내 자신까지도 미움 속에 있다면 그건 마음의 상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 상태라고요? 어두움에 있는 상태다. 11절에는 더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나와 있죠. 어두움에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에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며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상태. 이는 그 어둠이 뭘 멀게 했다고요?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어둠이 덮어버리면 그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게 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 영적인 눈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상태가 미움의 상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덮어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움의 상태는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 더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딱 질문하면 딱 걸리죠.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라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다. 나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안 믿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한데도 그런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운 감정, 미운 사람,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설명에서는 이런 자는 어둠인 자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사귐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다르게 우리 설명하면 우리가 정말 미워할 게 있어요. 진짜 미워할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될 걸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것도 있습니까?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정말 미워야 될 것은 이걸 미워야 돼요. 이 세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뭘 미워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걸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계속 사랑하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미워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거짓 복음, 죄, 그로 인한 또 사단의 역사, 이걸 미워해야 돼요. 그 올무를 우리가 미워해야지 다른 것을 미워하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우리가 미워해야 될 거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 나에게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미워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막 가깝고 친밀하고 하물며 너무나 애주중지하고 하물며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메시지에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현장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영화 배우가 오늘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누명일 수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걸려든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재상이지만 복잡한 마음이 많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자신의 사생활들이 막 까발려지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 뭔가가 꽉 붙잡히겠습니까? 그 안엔 분노도 있었을 거고요.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을 거고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많은 복잡한 게 있었겠죠. 또 자신이 부끄러운 것도 있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둠의 상태에 잡혀서 가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답을 찾으면요. 이제는 이 미움과 어둠의 상태에서 나와서 우리가 찾아야 될 상태입니다. 사랑과 빛.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 사랑을 성경에는 방금 말했듯이 참빛이라고 했어요. 2장 8절에 나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 새 계명.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계명 속으로 들어가요.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누구를 사랑이 됐죠? 이웃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 계명이 뭐라고요? 참 사랑 속으로. 근데 그 사랑을 오늘은 영적인 의미로 뭐가 연결되다 했죠? 참 빛이라고 했어요. 미움은 뭐로 연결된다고요? 어둠으로. 그 반대로 사랑은 뭐로 연결된다고요? 참 빛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참 빛 가운데 있는 자죠.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 여러분 다른 성경의 해석이나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쉬운 표현인데요. 올무가 없으나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인데 좀 이해가 더 쉽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속에 거리낌, 올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은 모든 게 내게 올무로, 거리낌으로 붙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 빛으로, 참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속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대상이 그 무언가가 나를 자꾸 미워하고 나는 그 사람 안 미워한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고 하물며 핍박까지 하고 하며 누명까지 씌우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까? 목사님 좋은 말이지만 누가 사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상대방이 나를 먼저 미워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자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는 안 당했지만 당할 때 참 속 아프죠, 맞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억울함을 당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 제가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제일 억울하겠죠, 당한 사람이.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러면서 가장 억울한 벌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야 뭐 잘못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잘못이 많잖아요, 솔직히. 모를 뿐이지. 근데 이분은 정말 단 하나의 잘못도 죄도 없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았고 억울한 처벌을 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지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뭔가를 심판하고 벌을 주기 전에 사랑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기 오셨는데 억울하고 처벌받고 미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물며 무시당하고 완전히 낮은 취급받은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죠. 아니 상대방이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막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안 미워하고 참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생각을 하나요. 자, 그분이 지금 돌아갑니다. 누구죠? 가장 억울한 자. 가장 억울한 처벌받은 자. 자신은 완전한 사랑을 주러 왔는데 최고의 미움을 받은 자.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가장 비참한 취급을 받은 자. 그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자, 오늘 이분을 생각합시다. 자,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자, 이분이 누굴까요? 그는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분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시고 예언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쥐가 잘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던지러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시냐 아시겠죠? 이렇게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뭐 비교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십니다. 가장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하신 분이에요. 이유 없는 가장 큰 처벌,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다고? 다 됐네요. 우리는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하셨더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인공. 이 성경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자, 로마서 5장 10절에 한 구절 더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되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신 그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억울하게 아무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미움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찢기시고 풀렸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의 죄와 모든 것이 끝나고 나 또한 살아나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그 답을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참 사랑으로, 참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또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두 가지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나는 예수를 모르는 분입니다. 난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찬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사랑의 참빛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찾아오신 순간부터 그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쳐버릴 때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여러분을 완전히 감쌀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할 때 그 미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억울함과 힘든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미운 대상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두 지금 상태에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이 상처받은 삐뚤어진 깨어진 마음 속에 찾아온 미움과 원망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저와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은 모으시고요. 모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마음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단을 꺾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셨다면 영접이라고 그러죠. 곧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고자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신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상처,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또 찾아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답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조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참 사랑, 참 빛이 임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답,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오늘 방금 그 시작이 되어야지. 참 사랑과 참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시고, 또 이미 주인 되신 분은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어질 때 이게 되어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는 또 되어진 이야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쉽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둠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모든 거 내 억울한 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답 다 나왔잖아요. 또 한 말씀 또 찾으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바울이 고백을 했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백이 될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여기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지금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감히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믿고 이제 막 또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면 이제는 디모데 후서 거의 바울 사역의 후반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대전도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그 뒷말이 더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죠.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같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진짜 그랬잖아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참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 같은 인생이 구원받아서 그런 전도자로 됩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같은 존재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 증인으로 내가 섰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울의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마음속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또한 바울처럼 안 했다고 자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누가 누군가를 받죠? 이 답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로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오늘의 축복은 이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의 상태, 그 본노의 상태, 원망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빛이 임하여서 이제는 내가 축복으로 변화됐다는 것.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그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주간에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시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하나님의 참사랑, 그래서 참빛이 임하면 용서와 긍휼 아래, 우리가 그 용서와 긍휼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아래 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또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기다려주는 오늘 여러분 연말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오랫동안 내 마음의 미움의 대상으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손절했거나 마음을 닫았거나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다면 그분이 어떤 반응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대로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십시오. 혹시 그분이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못 받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작을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가고 내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표를 드리겠습니다. 새 표입니다. 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조금 더 부연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최대한 짧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이게 우리 2024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의 새 표고요. 미리 강의 1강을 드리면 제목을 드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오늘 본문 다음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예배 때 드릴 말씀인데 이게 새 말씀 연결되어서 1강이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 드릴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1, 2강으로 내년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리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 그런 날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참빛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하신 그 아래 두신 것처럼 내 마음이 우리 모든 세상에 그 형제를 용서와 긍휼로 그 아래 둘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 12월 27일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이 시간표에 이때에 나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각자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랑이 흐르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빛이,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이 하나님 덧입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